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유일하게 천국에 가져갈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것은 가져갈 수도 없고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는 예배만큼은 우리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실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계속해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예배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든 예배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건강에 허락되고 그럴 수 있다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가서 예배할 그때까지 하나님 이 땅의 예배를 내가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예배 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멀리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잊혀지지 않는 몇 교회, 그리고 간혹 소식이 궁금하고 또 기도가 되는 교회가 바로 신흥교회입니다. 아마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라서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제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형통한 일도 또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당황스럽기까지 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이건 아닌데 싶은 모순되는 일들을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법과 원칙이 있지만 그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고 고통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있지만 진리보다 거짓과 불의가 더 진리를 뒤덮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선을 이기고 있는 시대 속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공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공의로운가? 그렇지 못한 속에 살면서 또 우리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제가 사는 미국 동부 쪽에 서부 쪽에 LA라고 하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살죠.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개척해서 몇 년이 흘렀는데도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한인들은 많은데 또 큰 교회는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개척한 교회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나고 두 주간째에 지나서 17일이 되는 날에 싸늘한 시체로 사모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그렇게 시작했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결단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개척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참 좋을 텐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 자녀들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죽음으로 돌아온 남편 시신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종이 이루지 못한, 감당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일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수요예배도 새벽기도도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 내 삶에 왜 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요? 왜 그토록 기도했던 10년 넘게 기도한 기도의 응답은 왜 오지 않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눈에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모순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 성경적인 해답을 갖지 않으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이 덜커덩 걸려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심지어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모순을 극복하라, 우리의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든 이 땅이든 수많은 모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면 그 다음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걸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모순을 극복하는 세 가지 답, 신앙적인 원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삶에 찾아온 우리 사회에 있는 어려움과 모순되는 일들을 내가 보기에 모순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모순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모순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교회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잘 정착해 살고 있는데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이주죠.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날 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땅에 대한 약속, 새 땅을 주겠다 했고,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씨에 대한 약속은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75세 때 떠났는데 80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리고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열매가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2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약속에 대한 그 신뢰와 그것이 떨어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다 라고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 언제라고 식사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건데 정하지 않고 우리 이제 한번 식사하십시다 해놓고는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그 부도수표죠, 그죠? 그렇다고 내가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후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보고 약속을 받을 때는 믿었었는데 이게 점점 믿음이 퇴색돼 가지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도 사례도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두 웃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사례는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스러운지 몰라요. 그 사례가 웃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츠학인데 그게 바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례는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지. 그때는 하나님 꾸짖었거든. 너 지금 비웃는 거지. 너 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평생 기억하라. 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다. 그리고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피엔딩처럼 보이는데, 그다음 아이가 잘 장성해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고 씨를 보아야 되는데 손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도 안 시켰는데 손주도 보지 않았는데 명령하십니다. 그 아들을 뭘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게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을 펼치면 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번제가 어떻게 드려진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물을 깨끗하게 씻기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동물의 뿔을 제거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는 뼈와 살을 다 분리해서 각을 탁 떠서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누구를? 이삭을.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식을 드려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순이죠. 아브라함이 볼 때는 모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큰 민족의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참 어렵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순 같은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길을 가서 드렸습니다. 번제로 기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죠. 누구를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기가 번제로 드려도 그 아이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정말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너를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복의 권한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황당한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뭘 보기를 원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모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순종하나요? 너무나 어렵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모순처럼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확신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걸어가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길을 새롭게 여시든지 아니면 바꾸시든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달리 부르시든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모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엔 제게도 있지만 여러분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직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왜 이 일은 이렇게 계속되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나를 축복하시길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모순 앞에서 늘 신앙으로 전진하고 순종하여 여러분도 모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순을 극복하는 신앙이 뭔가? 내가 보기에는 모순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순이 뭐라고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두 번째는 내게 찾아온 모순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의 모순이 어땠을까요? 욥은 욥기를 펼쳐 읽어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의 대한민국의 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변의 모든 국가의 동방에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굉장한 거죠.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해서 잔치하고 유흥을 즐겼을 때 혹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이 욥이 자녀들을 다 불러서 다시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맏아들 집에 자녀들 10명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내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욥의 자신에게도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저도 욥기를 강의도 해보고 했지만 우리 삶에서 제게도 찾아온 어려움 앞에 욥을 이렇게 들이밀면 이 비교가 안 돼서 아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너 욥은 어땠는지 아니? 이러면 그냥 말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비교 불가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죄 때문이었을까요? 욥기는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욥기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모두 너 회개해야 된다,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면 해결된다라고 다 조언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다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 스스로도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욥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여러분 잘 알듯이 1장과 2장에 보면 욥의 멋진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제가 그냥 의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도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적 때로는 재앙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욥에게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 욥도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욥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내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서 욥이 하나님께 토로하며 탄식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어머니 뱃속에 태아의 때부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욥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8장에서 하나님이 대답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욥이 원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하셨느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뭘 연단하시기 위하신 것이었까요? 욥기 42장 5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원인 모를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결과가 뭐였나?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게 뭐였냐? 그것이 바로 귀로 듣는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어떻게 잘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TV가 없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78년도에 처음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려면 만화방에 갔어야 되는데 78년도에 컬러 TV가 나오고 드디어 저희 집에 TV가 들어왔는데 17인치의 가구가 딸려가지고 한 30인치만한 크기 사이즈가 들어왔어요. 모니터는 17인치인데. 근데 그전에는 라디오로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듣고 밤에 막 재밌어 했던 그 시절이 갑자기 컬러 TV가 나오니까 완전히 세계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옛날적 얘기인가 하겠지만 지금은 디지털, 핸드폰 이런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귀로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지만 나중에 천국을 내가 입성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를 겁니다. 아마 그거와 유사할지 모릅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영적인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욥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인데 1500년 뒤에 나타나실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욥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욥의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이걸로 부활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나인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뭐 하게 되나요? 기도하게 되죠.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때로는 그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문제를 주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교육학계에 금은과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한 4시간 떨어진 라스베가스에 갬블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 단어는 게 노름과 같은 것이지만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밤새 이걸 당기고 카드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이 되어서 신선한 생선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새 이제 공수를 하는데 이 탱크에다가 물고기를 실어서 밤새 달렸더니 아침에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전부 잡을 때 상태하고 너무 다르게 싱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업자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냉동하지 않고 신선한 생선을 바로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탱크 요리에 요만한 상어를 한 마리 넣었어요. 그러고는 운전해가는 밤사이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존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상어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 하고 물고기는 자기를 안 잡히려고 헤엄쳐 도망다니고 몇 마리는 잃었어도 나머지 물고기들은 너무나 밤새 움직이고 다녔기 때문에 싱싱한 상태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구나.
이게 미국 교회학계의 중요한 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도전이 있고 죄의 영향력이 있고 사단이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마지막 때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크리스찬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문제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는 여러분을 더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도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어도 그 일들 가운데서 더 내 신앙이 연단되고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뭐한다? 연단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순인보다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을 더 닮게 하는 내 영적인 수준이 귀의 수준에서 눈의 수준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차게 찾아온 모든 모순들을 잘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훈련받으셔서 욥과 같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로운 눈이 뜨여서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순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모순이 아니라 인도하심입니다. 자, 제가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모순이 아니라 뭐라? 축복이다. 두 번째, 모순이 아니라 연단이다. 세 번째, 모순이 아니고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를 연단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큰 인물로 쓰기를 원하시든 아니면 우리에게 가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데요. 이삭에게 모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랬는데 1절로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해라는 게 어떤 해냐면 그 블레셋 땅에 흉년이 들던 해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블레셋 땅에 흉년이 들어가 모든 사람이 농작물을 망쳤는데 이삭의 농작물은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모두가 경기가 안 좋아서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100배의 농산물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시 양떼나 염소떼로 바꿔서 가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축으로 바꾸면 이제 운물이 필요하니까 샘이 필요하니까 샘을 곁에 두고 정착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여러분 보듯이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시기가 생겨가지고 왜 우리는 다 망쳤는데 이삭의 농사만 저렇게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같이 못 살겠다 방패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식솔과 가축들이 갈 곳이 없이 그냥 집을 나가야 됐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느 곳에 가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샘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가 와서 그걸 또 빼앗아 갑니다. 웬만하면 지금 방패가 겨우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면 될 거지 왜 그걸 또 빼앗기게 하실까? 그리고는 또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다른 장소로 옮기가 또 샘을 파가 우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이 나올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해 주면 더 감사할 텐데 또 빼앗겨요. 그리고 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갑자기 주인이 방패 이러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삭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26절에서 끝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에 와서 샘을 넣고 땅을 정착하고 보니까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쫓아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나가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삭이 둘러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넓은 땅, 번성할 수 있는 좋은 땅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어떨까요? 그냥 머물러서 오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좁은 곳에서. 그런데 실패하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니까 또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 빼앗길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르호봇으로 왔더니 그 땅은 넓고 번성하기에 좋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삭의 얘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그냥 두고 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은 더 크고 깊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수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를 그냥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땅의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꾸고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걸 접게 만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 다른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풍을 주셔서 축복의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하셔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선친이 소천하신 지 꽤 됐는데 이번에 연지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선친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다더라고요. 373장 그 가사를 보면요 1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뭐 주시니?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흉년에 이삭이 농사에서 다른 농작물은 다 망쳤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순풍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2절 찬양을 해보면요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저 선친 따라 이 찬양을 간혹 자주 합니다만 1절보다 2절이 더 은혜로워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이 나의 가야 할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가도록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랑을 주실 때는 허락하실 때는 여러분의 배, 인생의 배를 뒤집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제대로 더 빨리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뜻을 모르면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엉뚱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방향을 틀게 하시고 때로는 멈춰서 생각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계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보기에 모순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순이 축복으로 바뀌고, 그 모순이 나를 연단해서 더 큰 것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모순이 바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대통령의 잘못이든, 국회의원의 잘못이든, 국민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2025년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더 어려워지고 미국도 더 어려워지고 세계가 큰 혼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막아주시지 못할까요? 사탄이 격렬하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보기에 모순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리의 길을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모순을 만날지라도 이것은 나를 연단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라 여기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환난이 만약에 우리가 지나게 된다면 더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도하신,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620장을 찬양할 텐데 저도 이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뭘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땅과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뒤늦게 깨닫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쓰임 받아야 될 나라입니다.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1, 2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반드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세계를 위해서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신앙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일로 시시비를 갈기기보다 오히려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정치를, 이 사회 경제를,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욥과 같은 믿음, 그리고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류,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뭐를 믿는다고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새벽에 뉴스를 보고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그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되었으면 말씀을 하나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순이든 욥과 같은 고난이든 이삭과 같은 실패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축복과 연단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레미야서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모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